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신년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 성도님들에게 2023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리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며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해방시켜 주시며 교회는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또 우리 언덕교회가 더욱더 복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써 일할 때 지혜 있고 신실한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하나님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새 언약의 새 부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성결을 향해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이 땅에 나타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에 앉으실 때 박용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시아랑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2023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마땅히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인이 그리스도의 것이심을 우리의 행위로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예배와 양육, 전도와 선교에 부족함 없게 하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 학교의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각 사역팀과 선교회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순모임을 재개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각 순들이 활성화되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성화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영육간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종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23장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오늘도 2023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대면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영감과 조명하심과 우리 가운데 임하심과 열매 맺음이 하나님의 은덕으로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에게 있는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세에 많은 미술가들은 이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많은 성화들이 우리에게 인류의 큰 자산으로 그 유네스코에서 아주 보물로 지정할 정도로 매우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켈란젤로도 있고 라파엘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 이런 건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그 살버도레 몬디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당시가 6세기 초반 아닙니까? 이때는 아직도 이 지동설, 지구가 둥글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축복을 하는 이 사인 가운데 왼손으로 이 지구본을 상징하는
그 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보시면 살바도르 몬디, 온 세계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세계를 주님이 손안에 가지고 계시고 축복을 하는, 즉 온 세계에 믿는 자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년 전에 크리스티라는 그러한 옥션에서 450 밀리언, 역사상 한 작품으로 가장 많은 돈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샀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이걸 추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갔던 그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고, MBS라고, 사우디의 왕자죠. 그 85년생인데 제일 많은 부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구주인데 이 모슬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슬렘을 믿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우디의 국정 지도자가 이것을 샀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이분이 사우디에서 발표를 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을 사우디 국민하고 전 세계에 개방을 해서 이걸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작품을 위해서만 박물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우디 국민들이 가겠죠. 이분은 누구냐? 이 작품의 이름은 뭐냐? 살바도르 몬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주가 된다라는 그림이다. 그럼 이걸 왜 우리가 봐야 되냐? 우리 국정 지도자가 이걸 샀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알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주가 된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되는 그것을 교리로 표현한 표현이 섭리다, 디바인 프로비던스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다. 여기 여러 가지 막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복잡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믿는 자만 쓰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쓰시고 동물과 식물도 쓰시고 하늘의 1월 세계도 이렇게 쓰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심과 통치하심, 결국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구원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사도행전 보았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양극화 가운데 각각 다른 교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둘이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서 사내들인 공유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후에 파하게 되게 되죠. 이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현현, 오늘 보면 주님이 바울 옆에 서 계셨다. 이번 주부터 주님의 공생애가 있는 에피파니 주현절 아닙니까? 실제 주님이 바울을 구원할 때도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이 작정에 반대되는 인간의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내적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내가 증거할 수 있냐?
내가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순종할 거냐? 내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동료들이 반대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와 같은 동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해라, 나실인의 결례를 해라,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다 반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자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로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주의로 나아가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나아가는데 인간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가 굉장히 두렵고 주위가 도와주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 압제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해드린 공회 후에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40여 명의 사람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아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바울을 죽이고자 아주 결사적인 결기를 가지고 이 파티를 만든 거예요. 당을 지어 만들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40여 명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비롯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죽자고 지금 달려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이 지도부가 그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을 통해 경비대 블레셋의 경비대를 이겼을 때 사울이 이 전쟁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가야 되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을 어기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때 유대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가 혼자 이걸 감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공동체에 대해서 금식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민족적인 결단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국가적인 회개, 이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회개라고 했을 때 느느웨에서 느느웨 왕이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다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회개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당돼요? 소나 짐승 너희도 못 먹어. 국가적인 회개 때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적인 급박한 회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전쟁, 민족적인 결단, 국가적인 회개, 개인적인 급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결단이 누구를 통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한 사람 죽이겠다고 세상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진짜 안 먹고 안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또 율법으로 또 맹세를 바꿔가지고 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괜찮다 이렇게 말하겠죠. 율법이 얼마나 엉성하고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세 증인이 필요하고 사람을 죽이는 심판 가운데는 고소와 심판의 공정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변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죽이겠다. 너 죽이기 전에는 나 아무것도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죽일 거냐? 천부장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잠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악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대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잡아온 사람도 대제사장 아닙니까? 새벽에 재판을 이루게 한 것도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당시에 특별히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요세포스의 그 에인션 주이시 히스토리, 고대 유대사에 보게 되면 매우 악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민족을 죽이는데 아주 그냥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는데 사람을 해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66년에 AD 66년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실은 로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내적인 암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매우 악한 사람인데 어쨌든 대제사장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보자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야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자잘의 은혜 가운데 대속죄일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사람을 살리거나 죄를 사여주는 사역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게 된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반대해요? 유대인이 죽이려고 반대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요,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알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계획인데 조카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조카는 로마의 영내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청하여서 이 청년의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어린 걸로 나와 있어요. 청년의 말을 들어보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질이 누구였는가? 초대교회에서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이 실명으로 나오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위급에 있는 이 계획을 알 수 있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알게 되는 이것 가운데 이 조카가 어린 나이지만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다마스커스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났는데 어디에서 자랐냐면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힐렐 지파의 최고봉이었던 가말리알의 랍비 밑에서 엄격한 교훈으로 문화생으로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어디에서 자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다소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자랐냐? 아마 누이의 집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 가운데 유력한 집안의 배경으로 가말리엘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학생을 받는 그것이 매우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과될 정도로 이 집안이 매우 유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백부장을 청한다고 하더라도 죄수인 바울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루시아, 실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천부장이 이걸 듣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죽이려고 40여 명이 지금 안 먹고 지금 안 마시고 있다고, 야, 너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앞서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천부장이 이걸 다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상선들 보면 천부장이면 당시에 일단 숫자로 센츄리온 이렇게 말하고 백부장은 100이지 않습니까? 천부장은 위전, 밑에 부하가 1000명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주둔군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3,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3,000명이면 천부장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3명이나 4명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의 본부, 총독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3, 4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천부장이 한 명이니까 이 사람의 권력은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미국 군대 안에서도, 정규군 안에서도 1,000명이 부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용산에, 여러분, 한국의 용산에 미군 부대,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으로 내려온 부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대령급이나 장성급이다 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전쟁 시에 작전 수행권, 여러 가지 권위가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같은 랭킹이라 하더라도 미군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것처럼, 특별히 식민지의 상황 가운데 천부장은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본문에 보면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들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실은 로마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생질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부장이 배려를 어디까지 하게 되냐면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을 총독에 있는 가이사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 23절과 24절에 보면 가이사까지 가는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병력을 동원할까요? 천부장이 쓸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동원을 하게 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누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죄수 바울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24절에 보면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바울이 질질 끌려갔어요? 아니면 마차를 타고 왔습니까?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에 감옥의 형태가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하 감옥처럼 나중에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있었던 그 축축한 지하, 모든 사람이 모여놓고 거기에 있는 퍼블리카, 오늘날의 프리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베라라는 감옥이 있는데 이건 가택연금이에요. 방문도 가능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밀리테리스라고 해서 진영, 군영 안에서 사람을 놔두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로 유력한 정치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여기에 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 감옥이라면 위험이 있고 불편하죠. 가택연금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명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서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부장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바울을 굉장히 높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에게 데려가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진영 가운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부장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편지를 씁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26절에 보면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나와 있죠. 클라우데오 루시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이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까지 했는데, 내가 보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인데 율법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이 다른 것 문제 외에는 내가 봤을 때 법적인, 형사적인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것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죄를 증언하는 편지까지 줘서 수백 명의 병력들을 통해 짐승에 태워 그 가운데 바울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2년여 동안 이제 구류를 당하면서 재판을 여러 번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나중에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낸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인 천부장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면 총독에게 가게 됩니다. 총독이 바울더러 묻습니다. 너 길리기아 사람이냐? 그렇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면 정식 재판으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라.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궁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릅니다. 여러분, 밀리터레스 아까 말씀드린 여행이 있는 사람만 거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 총독이 이 사람이 대단하니까 돈을 받을 생각으로 구류를 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거든요. 가끔 불러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총독과 두 총독이 바뀌었는데 그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바울 사도가 눈을 뜨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다고 눈을 뜨게 되는데 이때 바울의 소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이 다 반대 행동을 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예상치 않았던 루시아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이방 임금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며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섭리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심을 깨달으며 이 섭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영원 가운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권력, 지식인, 그 가운데 있는 권세를 가진, 명예를 가진 자들이 모사를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섭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인간의 수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태어날 때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고 또 십자가에서 허리에 창을 찌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태어나는 이 아이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가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에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이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들을 통한 구원의 나라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이 있는 성도들을 특별한 섭리로 지금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사에 참여하는 자가 물론 우리의 죄 가운데 고난을 받아서는 되지 않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로 구원사로 이루어짐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구약에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한테 환대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형들이 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팔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인간은 악을 계획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한 야곱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유다를 통한 다윗의 지파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사 가운데 손으로 바꾸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이 주님이 오신 그때까지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빈치의 그림 손 안에 있어요. 온 우주가.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가 두 아스돌론에 팔리는 것, 머리털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큐어 확실하게 확정하시며 지금도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바울과 비슷한 형편에 있어요, 나 죽이려고 40-50명들이 달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사방에서 날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주의 전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의 손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 가운데 심겨진 성령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완성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누가 완성하느냐? 시작하시니, 창세전에 계획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심을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쭉 하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오직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지금도 성령이 탄원 가운데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며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인도하시는 이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섭리라는 영어의 단어가 미국 도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스 퍼스트 리조트라고 불리우는 옛날에 뭐 그레이트 겟츠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별장이 있고 뭐 락카펠라 집이 이제 있는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미국 50개 중에 제일 조그만한 주입니다. 여기 주도의 이름이 섭리입니다. 섭리. 참 이름이 좋죠. 프로비던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왜 이 도시의 이름이 섭리라고 정해지게 되었을까요? 라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영국 국교에서 개혁 운동을 하다가 이 정치가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 이제 이분과 여러 이 퓨리탄들을 통해 청교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이분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에 오니까 매사추세츠 당시에 처음에 있었던 퍼스트 콜로니 중에 하나죠. 처음 식민지 중에 하나인 거기에 오게 되니까 여기도 누가 판치자면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에피스코팔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교단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르지만 당시에는 앵글리칸과 에피스코팔이 당시에 영국 여왕을 섬겨야 되고 영국을 위해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국에 있어서의 실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강단에서 정치의 프로파간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정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지금도 막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꾸 그러니까 메사추세츠에 있는 앵글리칸 이 사람을 파면을 시키면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게 되니까 이제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배를 타고 시캉이라는 그 강을 통해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근데 강을 타고 정처 없이 내려가는데 이게 뭐 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정착할 때도 모르는데 아니 같은 영국인이고 미국에 이제 왔던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같은 목사들은 나를 내쫓는데 누가 영접하냐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레겐셋이라는 인디안들이 영접을 해주는 겁니다. 상선들. 그리고 먹을 것을 줘요.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하여 줍니다. 상선들은. 그래서 라조 윌리엄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프라비던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도시가 프라비던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아메리카스 퍼스트 베프티스트, 우리가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 남쪽에 많지 않습니까? 최초의 미국의 침례교가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상승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예. 같은 목사들은 날 쫓겨내고 같은 성도들은 나를 핍박하는데 엉뚱하게 인디안이 나를 영접해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손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생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로 이루어짐을 깨달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2023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놀랍게도 인간의 모든 방해 가운데도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핍박 가운데도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이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손안에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의 낙심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82장 1절과 2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 부르시고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신년에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잔을 들어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속죄의 피다,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몸과 참피의 기쁨으로 믿음 가운데 연합하는 복된 성찬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주 집사님을 통해서 떡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잔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왼쪽으로 스페이스를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와 주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로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시고 오시는 주님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새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382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너 쓸 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주시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기도하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내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로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충성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섭리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경건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성별의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커지기를 원하며 단기의 선교와 각 선교회와 순을 통한 복음의 증거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 시간과 재물과 은혜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과 우리 언덕교회 공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연약한 지혜들 날마다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우리 이선문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또 주하는 성도님, 조교 집사님, 김옥기 원사님, 정승수 원사님, 신현아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생업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신실함으로 신성한 노동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직장터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향목과 감람나무로 온전히 키워주시며 유익하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종들의
신음의 기도와 탄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5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고 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은 오늘까지 내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모임이 사무엘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 말씀 9시 45분에 사무엘상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그 교재를 가지고 순모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이기 힘쓰는 각 순 되기를 원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작년도 본인 헌금 내역서를 원하시는 분은 그 뒤에 그 이름을 써주시면 아마 재정부에서 준비해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올해의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송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섭리에 나의 삶을 맡기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2부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